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Rome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로 가는 길, 로마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로마는 규격화, 제도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BC 4세기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도로를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만든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길을 잘 만들어서 특별히 이제 로마 전역의 군대와 물자 이동을 편리하게 했고, 이제 상업적으로 이 도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카르타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동서남북으로 관통하게 만들었고, 멀리 북아프리카, 그리스, 스페인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될 만큼 로마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길은 어렵고 험하고 멀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전도의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열려져 있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로마 전도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갑자기 불어닥친 뜻밖의 유라굴로 미친 바람 강풍이 불어왔어. 그 배가 좌초될 뻔하고 생명이 위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그 로마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 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고 고백한 걸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전도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또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 있었던 일이라면 바울은 아마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길이 막혔지만은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은 길,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보기에는 좁고 협잡하고 그리고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거기에 내가 바라는 목표가 있고, 거기에 그 길 끝에 내가 이루어야 될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로마이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전도의 길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갔던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은 로마로 가는 전도의 길, 왜 바울이 그 길을 가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바울의 전도길,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야 할 길, 우리가 참으로 꼭 이루어야 될 그러한 귀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가는 길이, 전도의 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길을 가야 했는가? 첫째는 그 로마로 가는 전도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길이 좁고 어렵고 힘들고 몇 번이나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전도길을 끝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로마로 가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다다른 섬이 있었는데 그것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멜리데에 갔더니 다행스럽게도 원주민들이 환대를 해서 날이 차가워지니까 또 물속에서 오랫동안 이제 시달렸던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환대하여 불을 피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불을 피웠더니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생각할 때에 독사가 손을 물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뱀을 통해서 물게 되고 독사가 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은 바울이 그 독사에 물리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놀랍게도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나자 오히려 독사에게도 살아난 바울을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우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 버불리오라는 추장이 바울을 집으로 이제 환대를 해서 그 집에서 잘 이렇게 이제 모시고 그리고 이제 끝내는 그 바울이 떠날 때에 그 섬 사람들이 쓸 것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버불리오 집에 머물게 되는데 3일 동안 머무는 가운데에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서 죽어져 가고 있는 그 전염병에 걸려 있을 때 옛날에는 열병과 이질이 걸리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버불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갔던 전도의 길이었습니다. 전도의 길이 비록 험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길이었지만은 예측할 수 없는 광풍도 만나고 또 이런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위기도 만났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한 참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그러한 의술이 있어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 능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길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각본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전부터 전도자들이 나갈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각본 그리고 계획, 그러한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약속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전도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도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때에 어떤 권능을 주신다?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권능을 전도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복음 들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의 길이 험난하고 어렵지만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전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전도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예수 권세로, 예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전도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닫혀진 길이었지만은, 막힌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두 번째 전도의 길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은, 저를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뒤로 넘어가면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할 때,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 전도 대상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10명 중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9명이고 안 믿는 사람이 1명이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조차도
전도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이 9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의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전도하면 그냥 전도 대상자들이 척척 예수 믿고 다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전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은 항상 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 바울이 전도해서 믿는 사람은 바울이 전도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됐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는 사람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전도를 잘해서 자기가 언변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내용이 좋아서 예수 믿게 된 너희들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을 향해 쓴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은 사람이다. 예수 믿기로 미리 예정해 놓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부르시기로 택하셨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믿은 것은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믿을 사람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어도 안 믿어지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또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저희 은사이신 박윤선 박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병 고치는 기적도 아니고 최고의 기적은 암이 낫는 기적도 아니고 최고의 기적은 천지가 개벽되는 기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수 믿게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 믿어진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보십시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장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왜? 이 백성들은 뭐가 우둔하여서?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듣고 눈은 감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한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어져서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 믿는 자들이 전도할 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전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정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지만은 그들 중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를 써도 안 믿을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바라기는 10명 중에 9명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전도의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길에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한 것도 그렇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멜리데로 가게 했습니다. 그 멜리데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참으로 뱀에 물려서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또 전도할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제 참 추장이 이제 좀 감동을 받고 그 추장의 식구들 고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로마로 도착을 할 때 이와 같이 로마로 도착을 받았다. 형제들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문 다음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앞비오 광장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말들은 어디냐? 광화문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 명동 대거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아주 참 중요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가는 길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귀한 또 이제 후원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또 이제 참으로 가는 길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외롭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들, 그리고 그 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 잊지 못하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6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도하는 길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28장 30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28장 바울이 가는 전도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말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바울이 몇 년 동안을 머물렀습니까? 이태, 2년을 머물렀습니다. 어디에서 머물렀다고요? 셋집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 30년, 40년 전만 해도 저 시골에 살았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간다고 할 때에 어땠습니까? 서울에 올라간다, 출세했다. 서울에 올라가기만 해도 출세한 겁니다. 그 좋은 사람이 서울에 가서 사는 것만도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할 때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로마에 가기만 해봐라. 내가 로마 최고의 도시에 가면은 광장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백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공연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바울이 그 꿈이 없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셋집에, 셋방살이. 그것도 셋집이라는 말은 그냥 셋방살이가 아닙니다. 옥탑방이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 셋집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요? 2년 동안.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덜렁 자빠져가지고 팔을 구르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이러자고 로마로 보냈습니까? 내가 로마에 와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원망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셋집에 머물러 있지만은, 바울이 지금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전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했습니다. 셋집에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러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이제 참으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나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고백을 할 만큼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습니까? 바울은 그 옥중살이 속에서 로마의 교인들을 전도할 뿐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옥중에서 4권의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만약에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그 옥살이가 없었다면 이 4권의 성경책이 어떻게 쓰여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전도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참으로 전도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빌립보서, 골로새, 에베소서, 필레몬서를 쓰게 만드시는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아도 보이지 않아도 가야 됩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 오 해피데이 때 이런 놀라운 바울의 이 전도의 길 축복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 해피데이를 위한 중요한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신자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태신자 약종 예비 작정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지금 보십시오. 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거기다가 먼저 여러분들 이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뒤편으로 갑니다. 제일 뒤편. 제일 뒤편에 보시면 태신자 작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새하늘교회는 7주 동안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태신자, 즉 우리가 전도해야 될 신자들 우리가 정하고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태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첫째는 멀리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옆집, 윗집, 아랫집,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나의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이제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태신자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외국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멀리 지방에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들,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여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꼭 우리 교회에 안 나오더라도 이번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돈네 팔촌, 친가 쪽, 외가 쪽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적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믿어야 될 사람들, 이번에 꼭 택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적으신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나의 태신자로 삼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을 7주 동안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주저 말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태신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아가서 만남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아래와 같이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우리 서약서를 보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크게 한번 이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저한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한번 약속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우리 한번 서약을 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할 때부터 더 크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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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서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태신자들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태신자를 위해서 오늘 한번 우리 크게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제창할 때에 제가 인도자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은 4만 명을 하나님께로 태신자, 전도, 제자, 초청이라 말. 제자라는 말은 이번에 오 해피데이에 한 명 이상을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작정서에 적어도 5명 이상은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5명 이상을 죽어도 못 적겠다.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5명도 없다.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금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5명 이상은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친척, 주위에 있는 분들. 혹시 이름을 모르시면은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 집에 사는 빠마머리 아줌마.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또 우리 아랫집에 사는 배 나온 아저씨.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을 몰라도 전도할 대상을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기도 제목은 모르시면 그냥 안 적어더라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쭉 내용을 적으시고 예비 작정 보관용은 여러분들이 적어서 가지고 계시고 제출용은 앞에 이름을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오늘 밥 먹을 때까지 이걸 꼭 적어주시고 오늘 못 적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적어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반대도 부딪히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로마로 가는 전도길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1명 이상이라도 만나서 이번에 참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이기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월 21일 오 해피데이를 날 정하고 오늘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적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이 사람들 이제 근본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름을 적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태신자를 5명 이상, 적어도 5명 이상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각 개인계,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사모하면서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 해피데이를 정하고 이제 오늘부터 오 해피데이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 오 해피데이를 정하게 하시고 오늘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귀한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따라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5명 이상을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 새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전도의 길을 가고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해 비대위를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오늘 이제 태신자들을 작정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